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까지만 읽어도 이 정도면 요한복음이 끝나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졌었는데 21장이 또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학자는 이것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후대의 사람들이 붙였을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이 요한복음 사본을 아무리 보아도 21장이 없이 20장까지만 기록된 사본은 단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장까지가 완본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됐던 문체와 21장에 기록된 문체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의 복음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신학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2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1절에 이 단어의 표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 자, 표시하시고 저를 좀 다시 봐주시죠.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차차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 21장의 말씀에 나온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는데 그게 처음 만남이 아니라 세 번째 만남이었다 하는 것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대화가 몇 번 반복되죠? 3번 반복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찌됐건 주님이 이 대화를 통해서 물으신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도 차근차근 말씀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 둘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이름이 거론된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하는 게 정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왜 이 세 사람만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의심이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수제자니까. 근데 제일 믿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분명히 봤지만 도마 그러면 그냥 딱 이꼴 의심. 그렇죠? 나다나엘은요.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의 오심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의심의 대명사인 것이죠. 자, 그런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취미생활하러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내가 구해올게 이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옛생활로 나는 돌아가겠다.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 옛 생활로 돌아갈 때에 어디로 그들이 돌아갔는가? 디베랴 호수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호수가 워낙 넓다 보니까요, 이 호수에 인접한 동서남북 지역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또 시대별로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디베랴 호수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서는 게네렛 호수, 게노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2차례나 그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선언하는가? 나는 옛 생활로 그냥 돌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곳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서 살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어부는 뭘 잘해야 성공하죠? 물고기를 잘 잡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물고기 잡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도 펴시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도 구우시면서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지요. 얘들아, 얼마나 잡았니? 이렇게 물으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옛 생활로 돌아온 너희의 삶이 지금 어떠하니?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탓하시고 혼내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지요. 내 뜻을 떠나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삶으로 갔지만 너희들의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왜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부모된 심정에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러한 때 밥은 먹니? 괜찮니? 아프지는 않니? 그렇게 묻는 부모의 심정이 쌤통이다.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셨을까? 그런데요, 그 질문 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원점에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의 가난했던 삶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기적의 때로 주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정도의 그 만선의 기쁨 가운데 비로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주님이시라. 주님이시여. 주님이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되살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벗었던 몸에 겉옷을 입고 그리고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베드로다운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주님 따를게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베드로는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일에 바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탓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아침 먹자. 저는 오늘 이 드라마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너무 씩씩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주님의 어떤 마음이실까? 제자들이요, 감히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무도 주님께 말을 못 걸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너무 기쁜데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도 너무너무 할 말이 많으실 텐데 그걸 다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말씀 하세요. 얘들아, 아침 먹자. 그리고 떡도 떼어주시고 고기도 떼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속으로 울고 계시는 주님, 속으로 울고 있는 제자들, 정말 눈물의 식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러한 침묵을 깨는 질문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선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다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회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를 예전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주님의 질문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요, 비교급으로 질문을 물으세요. 이 사람들보다, 거기 누구 있었죠 여러분? 기껏해야 제자들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럼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뭐 경쟁심이라도 불러일으켜서 너희들 한번 볼게,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러셨을까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적어도 그런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를 시켜주는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단어에 보면 숫자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면 그 숫자에 대한 관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주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네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원문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가? 후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치면 지시대명사입니다. these. 복수형. 사람을 뜻할 수도 있지만 물건을 뜻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뜻할 수도 있는 그런 함축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무엇일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디베랴 호수. 여러분,
디베랴라는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티베리우스, 당시의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헤롯이 충성하겠다고요, 도시를 새로 짓고 그 도시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땄냐 하면 황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이름을 따는 도시를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작게 만들었겠습니까? 소박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시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최고로 잘 지었겠죠. 세상 말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쾌락으로 넘쳐나는,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그런 세상의 성공한 도시를 만들었겠죠. 그 환경 가운데 옛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인 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들도 그러한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황제가 왕이고 황제의 말이 우선이고 황제의 법칙이 우선인 세상에서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 사랑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전 주님 사랑 안 해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물으시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건 신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순결한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답을 못해요.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신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필레오라는 건 사회적인 사랑, 관계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아가페보다는 못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필레오로 답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못 찬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 왜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너무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주님의 기준에 차지 않는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도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왜? 비로소 그 사랑의 고백이 있고서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는가? 3번의 사랑 고백을 다 듣고 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다시 부르십니다. 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조건적이고요, 때로는 실패하고요, 때로는 유익을 따지고요,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사랑이에요. 돈 앞에서, 건강 앞에서, 배경 앞에서, 집 앞에서, 차 앞에서 나에게 이 주어진 조건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저는 여기가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2번은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로 물어주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들이 되어주신 주님이요, 그분의 사랑마저도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포용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사랑이 사랑이라고 할 정도까지 될 수 없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그 보잘것없는 사랑까지도 포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삶을 살아라. 내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잘 고백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여 잘 전하지 못하고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리 떠들다가 말았는데,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기는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붙들 말씀을 붙드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메말랐을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이 새벽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가운데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이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일지라도 아가페로 역사하여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충만히 누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